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이 복음으로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에서 하나님과 화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한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하면 안 된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 세상에서 떠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보통 밭을 갈 때 소가 사용되죠. 그리고 소 2마리가 함께 밭을 갈 때는 결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곳으로 두 소가 멍에를 함께 메고 함께 밭을 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동물을 한 멍에에 메어 밭을 갈지 말라고 하신 것은 두 동물의 힘이나 능력이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밭을 함께 갈게 되면 밭이 잘 갈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만 생각해 봐도 자동차가 똑바로 가려면 좌우의 바퀴가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 방향으로 뺑뺑 돌거나 아주 위험한 운전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두 동물이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된다면 밭이 잘 갈리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처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되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거짓 교사들과 고린도 도시 안에 있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의 비그리스도인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5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떠나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담을 쌓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과 같아지지 마라. 너희의 정체성을 잃지 마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삶의 의미가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어울리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섞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 상반절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처소로 여겨졌던 곳은 모세 때에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왕 때부터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알려준 부분을 읽어보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바꾸고 제사용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자기 자신으로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냥 손님으로 모시고 있거나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자신의 성전으로 삼고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 믿는 사람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거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던 그날 저녁을 회상하면서 문 앞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이 목사님 마음의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음을 여러 방으로 표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 방 한 방 돌아다니면서 주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만지시고 사용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신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두고 내 안에 여러 방들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보여드리지 못하고 꼭 쥐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임을 붙잡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는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 없다. 말씀 채우기를 체질화하려면 죽을 때까지 매일 말씀과 대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28살에 도스토예프스키는 진보적 단체에 가입했다는 죄목으로 깜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8개월 만에 사형을 받고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 유언을 말하라고 이제 묻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넋 나간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형 집행장 건너편에 교회 지붕 위에 있던 십자가에서 반사된 햇빛이 그의 눈을 부셨습니다. 그때 황제 특사가 황급히 도착을 했고 사형을 중지하라는 황제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몇 초만 늦었더라도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수년에 걸쳐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로 가던 도중 도스토예프스키는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 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성경이 거짓임을 내게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말보다 그가 거짓말이라고 단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그는 말씀의 절대성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절대성 위에서 죄와 벌이 쓰였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 쓰여졌습니다. 말씀의 절대성 위에서 쓰여졌기에 그의 작품들은 그 누구의 설교보다도 그 누구의 책보다도 사람의 심령을 더 크게 움직이는 위대한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데서부터 움직이는 성전은 시작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전의 사람은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는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매일 말씀과 대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의 사람은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고는 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매일 예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아니고 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그 누구의 성전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자신의 공로, 자신이 했던 일, 자신의 욕심, 자신의 마음으로 성전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성전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많이 듣고 저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여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7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그럼 거룩함은 뭘까?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하반절부터 7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구약 성경 여러 곳을 말하며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거룩하게 살았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온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음식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민족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 아마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 열흘 동안 테스트 해보자. 이렇게 하고 열흘 뒤에 비교해 보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채소를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다니엘은 왕의 눈에 띄게 되었고 나중에 왕의 꿈도 풀어주고 바벨론의 3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흉년의 때에 형제들과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려와서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시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되었는데 이 기간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서열 3위에 해당하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된 민족이라도 유다 백성들을 함부로 해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해방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뭐 얻을 게 있다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그 조그만 작은 민족 유다 백성들을 눈여겨나 보겠습니까? 그러나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해방하는 명령하는 그 칙령까지 직접 작성해서 발표할 정도로 그들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페르시아 2인자 총리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포로 세상 가운데, 포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지방장관 120명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승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일을 너무 잘해서 왕이 총리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자 여러 신하들이 다니엘의 실책이나 허물을 찾기 위해 애를 쓰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궁리하다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 금령을 내려서 왕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3일 동안 한 번이라도 그러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렇게 함정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콜 좋다 얘기하고 이제 금령이 시행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다니엘을 왕에게 데리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지시고 다리우스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자굴에 건지신 이야기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기도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과는 같아지면 안 됩니다.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붙잡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